안녕하세요. 썰렁하네요, 좀. 예, 지금 뭐, 2교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지금. 그래요. 아,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주에 그각 지교회 애들에게 그 정책적인 그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교회도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해드린 것처럼 가급적 그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많이 축소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예배 중에도 다들 마스크를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했고, 또 몸이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제안들을 다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고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할 줄로 알고 그거 봐라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여인이 물었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자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꼭 공간에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또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의미에서는 각자의 몫이지만 그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개인화시키고 교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개인 영성으로 흘러간 것이 그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3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이 3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선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소위 이 복음주의의 영성이라는 게 이 개인화되는 영성으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영성이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같은 공간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또 듣자 하니 그게 확실한 그 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회에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루머에 의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일반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우리 하늘교회는 없죠. 혹시 여기 우리 신천지 와 계시면 기왕이 오셨으니까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경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서 주눅들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체와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하늘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1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 기도도 그렇고 2부 때 권사님 기도도 그렇고 이게요, 우리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권사님들 기도가 상당한 수준들이세요. 1부, 2부 이러면 또 3부가 문제가 되는데 네, 같은 권사님들의 이 기도가 상당한 수준이십니다. 이 정도 우리가 그 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섬겨 주신다면은
우리 하늘교회는 이런 어려움들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갈 테니 여러분은 성경 또는 모니터를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진 한 장 보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래가 원본이고요. 위가 이 원본을 수정한 어느 그 뉴스 스위스의 한 언론에 게재된 사진이죠. 이 사진은요. 이 흑인이 한 분 나오시잖아요. 이 우간다 여성인데 그 기후 변화 활동가 바네사 나카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청년 기후 변화 활동가 대회에 아마 초청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전달하는 이 지역의 언론이 이 사진을 이렇게 바꿔냈다는 것이 알려져서 이것은 분명한 인종차별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별과 배제의 이 논리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나중에 일이 다 정리된 후에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있지요.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이 유대 율법주의에 반대하고 아주 비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즉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끼리 맺은 언약이라도 한번 정한 언약은 어길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뜻은 유언법을 의미합니다. 유언법, 유언에 관련된 법이라는 뜻이지요. 이 그리스 로마법에는요, 이 유언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기로 결정을 한 문건이 발생을 해서 유언이 도장을 꽝꽝 찍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부록을 붙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원래 그대로 놔두고 그 뒤에 부칙 또는 부록을 붙였는데 이 부록을 붙일 때 첫 번째 항, 즉 내가 만약에 첫 아들에게 이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라고 했던 내용과 완전 배치되는 방식으로 아들 아니고 둘째에게 물려줍니다 이렇게는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맺은 언약, 즉 유언장도 이렇게 서로 교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초대의 원래의 언약이 430년 후에, 즉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모세가 지도자로 광야로 끌고 나고 해방시켜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이 아무리 너희에게 복음이 다가갔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흔들어대는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때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도 서로 상속의 연을 맺으면 못 바꾸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의의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유업을 남겨주기로 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만백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뒤로 430년 뒤에 새롭게 시내산에서 얻은 율법이 그것에 앞설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헬라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인용했던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유언법과 같은 언약이다. 그러므로 그 뒤에 맺은 율법의 언약,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언약이 결코 아브라함과 맺은 이 모든 만백성을 위한 언약을 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자손은 헬라어로 말하면 한 씨라는 뜻입니다. 씨앗, 씨, 자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그 씨앗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한 자손 한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파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갖다 대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바울에게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8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은혜로 주신다, 용서한다, 값 없이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라는 뜻인데 그 어법이 완료형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완료형이란 말은 과거에 결정됐지만 미래까지 영원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값 없이 선물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온 인류에게 영원토록 영향을 끼치는 은혜의 선물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 씨 한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자 당연히 그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다면 율법은 다 가짜란 말이냐?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율법은 그러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말이냐? 당신은 지금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온 이 율법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반대하고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논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해방된 민족에게, 이 유대인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전히 그 죄와 그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범법하지 않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파란불, 빨간불, 신호등을 다 지켜가면서 오셨지요? 만약에 운전할 때 우리가 파란불, 빨간불이 없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했을까요?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규칙과 법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범법하지 않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계선을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또 법정 구속을 당하는 사태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실정법이 한 개인을 법으로 판결해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법이 그 사람을 해방시키거나 사면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법의 효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에 이르기지는 못한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것은 모세, 여기서는 중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중보자, 19절에 이 중보자는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한 중재자에게,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우월성이 있다라는 점을 바울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났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선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한해 두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고요, 규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관과 규율은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하늘교회의 모토를, 그것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관을 잘 지키고 규약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한계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칙에 매몰되다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 원래의 정신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늘 이 율법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율법의 효용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 자손, 한 씨를 의미해요.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율법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지만 율법에 그것을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감옥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감옥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감옥과 같은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민족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죄짓지 않고 범법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저주받은 자 되고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그 한 몸 전체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받아주신 주님 앞에, 은혜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효용입니다. 두 번째 효용이 있습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페다고지라는 말을 종종 들으셨지요? 이 파이다고고라는 뜻은 초등교사, 이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 당시에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 각 집안마다 이 초등교사, 다시 말해서 이 집사, 다른 말로 하면 가디언, 또 다른 말로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를 보다 보면 신분은 노예지만 집사처럼 아주 이렇게 품위 있게 격식을 차리고 시중드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가문의 어린 자녀들이 13살, 14살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안내하고 보호하고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의 역할을, 튜터죠,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역할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13세, 14세까지 이런 역할을 잘 하다가 이제 아이가 성인이 돼서 혼자 스스로 모든 일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잘 완수하게 되면 이 집안이 이 가디언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초등교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500년 전에 이미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자꾸 사람들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넘어서서 율법으로 교회를 통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속성을 날마다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을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게 율법이지요. 이 율법의 법칙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우리의 운영 규약이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여러분 파묻히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운영 규약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교회는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규양문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켜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삶을 위한 시작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 이 율법주의자들과 여러분, 이 성령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는 사람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일, 곧 율법의 일로 마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토록 분노하고 화를 내고 왜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느냐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 믿음의 고백과 그 열매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된 선교적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또 가니까 갈 때마다 들리는 게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요. 이 새들백, 우리가 뭐 목적 이끄는 40 이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새들백 처치에 가면은 예배당 바깥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결단하는, 세례받겠다는 사람들은 데리고 나와서 침례를 온몸을 다 물에 적시고 다시 일으켜서 자기 옷을 갈아입습니다. 세례 요한도 침례를 했고요. 예수님도 사실 침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 침례교가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미국에는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장로교는 아주 미미해요. 이 침례교가 그렇게 하는데 마치 옛날에도 이 바울에도 이 세례를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세례 받은 자들은 다 이제는 우리가 원래 입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십니까? 명품 옷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학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혈연, 아니면 여러분의 자산, 아니면 여러분이 밖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명예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명예의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옷을 입고 오시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새롭게 입고 오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은 세례를 받는 자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만인 사제로 부름받았다. 즉 모두 다 성직자다. 이것이 개신교의 정신이고 이것이 개신교가 탄생한 이유이고 이것이 개신교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마치 신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제사장으로 성직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성직자, 평신도들이 교회의 일, 신앙의 일, 선교의 일은 다 목사들이라 하는 일이라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치부해 놓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덮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바로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에게 적대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덧입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곧 그것이 선교적 삶이요 그 공동체가 모인 곳이 곧 선교적 공동체라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 없이는 선교적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슨 잠깐 이벤트 한다고 해서 뭐 잠깐 세미나 한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바울이 이제 그 선교적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 적대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대해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거슬러 가지고 잘 이렇게 좋게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절 띄워주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진심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언약에 따라 유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선교적 삶의 결정적인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했겠습니까? 바울이 주장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유업을 받은 삶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도 자신들만이 선택을 받았다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그 배타성과 선민사상, 선민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에서 봤듯이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얼마나 그 공공의 종교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그 죄악성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이와 달리 바울이 말하는 선교적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율법주의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 오늘 보신 본문에서처럼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바울이 증언한 율법주의들과 다른 삶, 그 선교적 삶, 성령의 임재로 사는 언약의 삶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이 이 잘못 형성되는 이 관습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죄악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28절에는 세 가지 대립구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결정적으로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왜? 유대인들이 너희보다 월등하고 유대인들이 너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흑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인들 신앙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를 삼지 않았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신앙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왜 핍박했습니까? 유대인이 자신들이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게르만 민족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00만을 그렇게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민족을 열등하게 여기고 창씨개명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민족혼을 말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대등한 공영권을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많은 신앙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차별과 배제를 정당한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또 다른 이유로 민족적 차별, 인종적 차별, 중국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의 일로 마치는 죄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야 국리를 여기시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민족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의 길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일이 인종적 차별과 민족적 배제 논리로 귀결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항은 종과 자유인의 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보다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이 되죠. 고대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노예 제도는 아주 보편적이고 정당한 제도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자신이 만드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정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회도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보다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런 신문적인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차별하거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이런 구조가 제도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악한 구조인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차별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밖에서 자그마한 힘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그 알량한 힘을 교회에 와서 과시하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신분적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머슴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평신도가 된 미담도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왜 기꺼이 노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이 뜨거운 은총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평생 양반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머슴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에 감복하지 않고서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자 여자의 차별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남자 여자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은 여기 딱 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력하게 이 복음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모든 것은 남성 위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 그 5,000명이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선언은 그래서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한 주장은 오로지 이곳에서만 등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급진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목회자로, 한 신학자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복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급진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이 위험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 삶을 급진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삶은 급진적으로 위험한 삶으로 급속하게 내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은총의 이름으로 내가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내가 편하게 살았던 내 삶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 여자, 남혐, 여혐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레디컬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고의인 급진적인 이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차별의 문제는 여러분, 정치적 제도, 지금 남혐, 여혐 이런 문제들도 정치적 제도나 규칙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물론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제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왜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여전히 인종차별이 난무하고 남녀차별이 난무하겠습니까? 인간의 제도와 법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는 논란이 요즘에 있고요, 교계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치적 고의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을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고 배제하는 악한 것들에게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평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남자들도 같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종이나 자유자도 같을 수 있지,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종일 뿐이야,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너는 헬라일 뿐이야. 이 율법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안에 들어와, 그래야만 인정하겠어. 율법 안에 들어와.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초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그 언약, 너로 인해서 모든 만백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그 한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자원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고요. 또 예수님처럼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왜 예수님의 복음만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까요? 핵심은 누구든지에 있었습니다. 다른 메시아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누구든지,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죄인이든 창기든 세리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이 세상에서 배제되고 혐오되는 자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으로 이런 갈등,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온전한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기득권 없는 약한 자들을 극진히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급기야 복음을 만나서 진정한 복음을 만났다면 헬라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났다면 자유인들이 종을 극진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을 가지고 있던 남성들이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극진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고통들의 역사를 바로 복음에 들어간 곳마다 이 차별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교회가 장성하고 성장한 후에 제도와 율법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되고 이 복음의 원래 정신에 따라 사는 삶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 복음의 이름으로, 그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배제와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차별의 문제야말로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분열로 말미암아 1등 국민, 2등 국민을 만들어서 복음의 하나 되는 역사, 복음의 그 언약의 역사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규칙에 매몰되면 분열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이 먼저요. 예수 안에서 나누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십시오. 겸손하게 말씀하십시오.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눈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를 힘을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세요. 무릎 꿇고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법과 제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오늘 사진 한 장 볼 시간이 없겠습니다. 미국에 방문한 교회인데요. 바로 이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탄생한 교회인데, 보통 미국 교회는 다문화 다인종을 합니다. 그러나 다계급을 못해요. 백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돕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든가 그들이 하는 교회에 백인들이 참여하다든가 이런 건 참 어려운 교회인데, 이 LA 다운타운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킹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어놓고 함께 나누었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알지 못하는 김지혜라는 작가가 쓴 착한
악한 차별주의자는 책을 보니까 저 자신도 저 모르게 너무나 많은 차별의 주체가 되어 있고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별을 느끼는 사람들은 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번역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신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복음의 역사, 언약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경계선과 배제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읽어내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